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둘 중에 한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말이죠. 그냥 사람 대 사람 사이에서 뭔가를 주고받는 관계일 때는 중간 지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기는 받았지만 완전히 받지 않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몸으로는 받았지만 마음으로는 받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분명하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말씀을 받았느냐 아니면 그 외의 것이느냐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예요. 사랑하기는 했는데 예전에 사랑했는데 앞으로 사랑할 계획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입니다. 그 외의 것은 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오고 가는 것에는 결코 중간 지점을 주지 않습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예요. 말씀을 듣고 준행하든지 준행하지 않던지입니다.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던지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결과도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이든지 아니면 영원한 멸망이든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하는 행위를 가지고서 우리끼리는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서 그 진정성이 실제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은 다 헛수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앞서서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반드시 드러나는 그 증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 이어지는 본문이 왜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면 그를 내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시고 그에게 우리가 가서 우리가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확실히 있다는 것이 보증되려면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되게 우러나야만 합니다. 이미 그 문제, 그 다음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먼저 그 동기와 순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인 대상을 대하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실제 사람들 사이에서 대면에서는 인격적으로 행동하는 듯 하지만 실제 우리의 속마음은 비인격적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표준이라고 제시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죠.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는 율법주의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그런 행위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칭찬받을 만해요. 그런데도 왜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은 율법의 행위, 말 그대로 율법주의자로서 그 행위를 지키는 것에만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에요. 실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만 해요. 하지만 그것은 삶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곧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은 곧 영적으로 거룩한 삶이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거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많은 비유로 표현하실 때
회칠한 무덤이라고도 말씀하셨죠. 무덤은 아무리 예쁘게 꾸미고 그렇게 가꾼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혐오스러운 것만이 가득할 뿐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의롭게 보이고 그들의 행위 자체가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받을 만하다 할지라도 실제 그들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는 결코 인정받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본래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신데 그들 안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사랑하는 그 요식 행위만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이 사랑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비단 그 당시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라고 말할 수 없죠.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서도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수의 분들이 이 공간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예배, 주일 예배를 지키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안식하게 하신 날로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발걸음을 움직이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했습니까? 그리고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이 주일을 그 부활의 감격 가운데 지키고 있습니까? 똑같이 주일을 지키면서도 우리는 다른 식으로 지킬 수도 있어요. 단지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자로서 체면상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왠지 그래도 이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라도 참석하지 않으면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뭔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보험용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 목적은 그 예배 이후에 다른 개인적인 일상의 문제를 더 중요시 여기면서 이것을 하나의 순서로 여기면서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정말 그 안식을 누리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과는 전혀 별개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보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교회를 중심으로 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예로 들 수 있어요. 헌금은 어떤가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렇게 모든 것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즉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그 재물을 담당하고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그 물질을 사용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번 수익 가운데 일부를 그냥 교회 필요에 따라서 그냥 체면상 드리거나 아니면 내 생활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은 부분에서 그냥 일부를 떼서 내는 그런 차원의 헌금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그렇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봉사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특권이고 은혜라는 것을 망각한 채 내가 그래도 무언가를 한다라고 이미 내가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서 봉사의 현장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정말 그 잃어버림 받은 영혼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키는 것, 그렇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그리고 24절에서 같은 표현인데 표현만 달리해서 그 맥락을 같은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음성을 사랑하면
나의 외모를 사랑하면, 나의 지혜를 사랑하면, 내가 행하는 기적을 사랑하면이 아니에요. 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의 모습 그대로. 누군가는 그냥 목수 청년으로 볼 수 있어요. 좋아요. 그대로. 누군가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그렇게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대로. 누군가는 그분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볼 수 있어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인격적인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느냐. 그럼 그분은 인격이신 거예요. 실제 우리는 그분을 200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직접 우리의 귀로 들은 적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믿을 수가 있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 되시나요? 우리의 주님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따라야 되는 것이 이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물론 악한 주인을 만난다면 굉장히 고생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린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지 그렇게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눈앞에 있는 그 풀 한 포기를 찾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결말은 그냥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그분의 모든 것을 헌신하셨습니다.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정말 우리가 그분을 그러한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우리의 정말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통치를 따르고 그분의 그 인도하심을 그대로 순전히 따라가고 있으며 그분의 중보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으로서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사랑은 결코 진실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그런 사랑이 진실하다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따라온다고 했죠? 예,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만 해요. 말씀을 지킨다. 여기서 말하는 지킨다라는 그 헬라어는 테레오라는 단어인데 원래 준행하다라는 보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또 다른 의미는 보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존하다라는 게 무엇이죠? 본래 있는 그 무언가를 우리가 잘 간수하고 보호해서 원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을 보존한다라고 얘기하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맑은 유리컵에 깨끗한 유리컵에 깨끗한 생수를 부었어요. 깨끗한 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좀 전혀 티가 나지 않게 소금을 좀 넣어서 녹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소금을 넣기 전이나 넣고 난 후나 똑같은 생수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소금이 녹아진 그 물을 우리가 생수의 원래 그 상태로 보존됐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생수 같지만 실제 그 안에는 이미 소금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생수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소금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끓여서 소금과 물을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또 컵에 따랐어요. 좀 전에 소금물이 때랑 똑같은 색깔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소금물이라고 말하지 않죠. 이미 거기서 소금을 빼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적용해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뺀다거나 무언가를 집어넣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내가 창작한 말이 되는 것뿐이죠. 내가 의도한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삼아서 그냥 내가 또 다른 복음을, 또 다른 말씀을 만든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정말 믿었던 것, 우리가 믿고자 했던 것, 그것의 근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였습니까? 아니면 이미 우리가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짜깁기 하진 않았나요? 하나님의 이미 기록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틀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바라는 복음을 그대로 믿고자 했다면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복음은 절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또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좀 더 쉽게 다가오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좀 이렇게 어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 곧 주님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 즉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되었다고 말이죠. 우리가 좀 편하게 읽고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하게 들어오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모세가 기록한 율법,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 시편, 그 안에서 주님을 가리켜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그 신약의 내용 다 주님을 가리켜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의미이죠. 그 구속사의 큰 강줄기가 계속해서 그 안에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 우리에게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좀 거북하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말씀을 빼버리고 어느 말씀만을 취하려 하고 어느 말씀만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의 이정표를 삼고자 한다면 이미 우리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들어낸 또 다른 신을 세워놓고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전적으로 그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분이 곧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아예 처음부터 그것을 못을 박아놓고 시작을 합니다. 이분은 단지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목수 청년이고 그냥 착하게 살다간 사람이고 좋은 말씀을 많이 전했고 표적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분이 곧 말씀이시고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이신 이 성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분이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어떠한 것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언가를 빼낸다면, 거기다 우리가 무언가를 첨가한다면 이미 그 유일성, 그 고유성이 훼손돼 버리고 말겠죠. 더 이상 그 길은, 그 진리는,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연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라지도록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숨이 막힐 거예요.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을 비교하면 나는 사실 그렇게까지 살진 않았는데, 그렇게까지 믿진 않았는데, 그렇게까지 말씀이 와닿진 않았는데, 그러면 나의 믿음은, 나의 신앙은 거짓된 것이었나? 아니면 혹시 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고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원래 모습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것을 지키는 것은 더더욱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기본 전제로 하고 가죠. 왜 그런지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평범한 수준은 뛰어넘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자체의 면면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적어도 그들은 주님의 제자들이었죠. 주님과 3년을 넘게 동행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일어나는 표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당대의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억하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들도 그것은 불가능했어요. 지금 이제 이 다락방 강화 계속 지켜보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하나가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냥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제자들이 도무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게 충격인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만 봐도 우리는 그것이 마치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말은 쉽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일단 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일단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하신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람 대 사람 사이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의미죠.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배신할 사람을 알면서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알면서도 말이죠. 나를 팔 것이고 심지어 그것이 나를 죽음 가운데로 내모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를 나의 제자로 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계산을 포석에 깔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을 내가 포용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나는 실제 잘못한 게 아닌데 작은 오해 하나 생기고 작은 또 이렇게 불편한 얘기만 들어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은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제자들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시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이 떠나가시고 나면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들이 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전하셨던 그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해야만 해요. 그들도 필요하다면 표적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다면 진작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 주님께서 때가 되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 깨달아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그들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그들을 막 그렇게 몰아세우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막 사지로 막 몰아세우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일을 막 하라고 강요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도우시기 위해서 곁에 와 계시는 그분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고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보혜사, 지금까지 너희 곁에 있었던 내가 했던 그 일을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에 앞서서 내가 주체적으로 그 일을 하였지만 그는 너희 가운데 그리고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며 너희를 통하여 내가 했던 그 일을 심지어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주님께서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제자가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실 때 우리는 그럴 만한 용기도 없어요. 그럴 만한 숙기도 없고 그럴 만큼의 성경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실제 살아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실제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는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네, 그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피해서 그렇게 비겁하게 주님을 부인하였고 주님이 팔리는 그 현장에서도 어떻게 힘도 쓰지 못했던 그들이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은 오히려 더욱더 능력 있게 역동적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졌죠?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를 말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고 접근하게 됩니다. 그 이상은 넘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보통 성령님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오순절 교통 교회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그런 걸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신유의 은사라든가 예언의 은사라든가 그런 뭐 이렇게 은사 집회의 현장을 생각하시나요?
정말 뭔가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막 아멘으로 막 화답하고 그런 현장을 떠올리십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우린 때로는 어쩌면 지난 동안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한 내용들은 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많았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놓고 막 구한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왜 이 상황에서,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왜 길을 밝히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지금은 불빛을 비춰주셔서 반드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알려주셔야 할 것 같은데 왜 알려주시지 않나요? 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또 24절에 말씀하셨죠? 당신이 하신 모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말씀과 그 본래 뜻을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 외의 것,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 우리가 알아서 하등 우리의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로또 번호 좀 알려주시면 좋지 않아요? 이왕이면 내가 돈이 얼마 없는데 어떻게 값싼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나중에 땅값이 오르기는 것을 좀 알려주시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고 헌금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조금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역사를 행하셨다라고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왕이면 그런 거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말이죠. 우리 자녀가 언제쯤 결혼할 수 있고 어디에 취직할 수 있고 내 배우자가 하는 사업이 언제쯤 뭔가 좀 잘 될 수 있고 그런 거 좀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말이죠. 알려주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주의 종으로 사는데 그것들은 모른다고 해서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여 보시는 것은 단지 육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이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뭔가 안락함을 누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안에 머물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운드리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에게는 관심도 갖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 다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들조차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깨우쳐 주십니다. 단 성령님을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실 때 그 베이스가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다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성령님이 임하셔도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매일같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그 일정 부분을 끊임없이 읽어나가고 있습니까? 어차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 내용은 그대로예요. 우리가 한번 일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본다고 해서 내용이 바뀌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용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곧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똑같은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분명히 그 다가오는 느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오늘 만날 때 똑같은 옷을 내일 입고 나온다 해도 우리는 또 다른 감정으로 그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단지 그냥 재미없고 지루하고 옛날에 있었던 역사 이야기에 불과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이기고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냐고 오히려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깨우쳐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으로 보이고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이 물리적인 것만을 맞서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실제 보이지 않는 이면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혈과 육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이 말하죠. 그 대적의 그 간계를 우리가 무찌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임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어낼 수도 없는데도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그 대적마귀를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해요. 단지 우리만 보호하면 되는 것인가요? 공격을 해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상의 공격이 최상의 방어가 되는 것이죠. 그 공격 무기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에베소 6장 17절에 얘기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이죠. 성령님은 단지 은사를 주시기 위한 그러한 그 째째한 수준의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똑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심지어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 우리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우리의 전부의 소망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놀라운 위로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 가운데 은사를 받아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전적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밀리지 않냐고 오히려 담대하게 대적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최종 무기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앞으로 사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지를 알지 못해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문제들 앞에서 탄식하고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조력자로서, 우리의 대언자로서, 우리의 위로자로서 힘을 주시고 대언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지혜를 주시고 능히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영원히 그 사람 안에 그리고 그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지름에 절대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대로는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방향에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냥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반응을 해야만 합니다. 그분을 모셔드리고 더욱더 친밀하게 그분과 교제를 해야만 합니다. 그분이 그 영감을 주셔서 기록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펴서 읽으시고 그분이 비춰주신 그 빛에 따라서 그 말씀의 그 깨달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언어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 어느 누구에게서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곁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위대한 교사로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감동 가운데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삶으로 살아내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역동적으로 신실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